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욥기 22장 21절, 27절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둘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로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2장 2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왜곡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욥기 22장의 전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바스가 욥의 죄를 비난하는 내용이고 또 하반부로 가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욥의 죄를 비난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거짓되게 추측으로 욥의 죄목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 속에서 결국 그것은 그를 살리려는 목적이기보다는 고발의 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21절로 27절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21절부터 27절을 읽지만 이 봉독한 내용을 그대로 놓고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21절로 27절 말씀은 분명히 엘리바스가 이 신앙 가운데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체의 욥기서로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옳은 그러한 진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데 그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욥을 살리는 목적으로 진술된 게 아니라 참소하고 비난하고 결국 죽이는 목적으로 진술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탄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말이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사탄의 본질을 지목할 때에 거짓말쟁이라 또 살인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왜곡시켜 거짓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그 거짓의 최종적인 목표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본질입니다. 또한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을 지목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이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본질은 자꾸 고자질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하고 그러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살인자, 거짓말쟁이, 참소자, 이 모든 말의 공통점은 영혼을 죽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혼을 죽이느냐? 결국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왜곡을 잘하는 거짓말장인가 하는 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타난 인류의 타락의 부분에 잘 드러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이 정령이라는 말은 예외 없이 결단코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3장 타락장의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미혹을 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 죽지 않는다라고 왜곡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거짓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냐?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의 진술에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정죄의 기능으로 진술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은 그 상대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살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이야기는 진술 자체는 틀림이 없으나 결국 죽이는 목적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까지도 이렇게 바꿉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한다. 이게 왜 잘못된 진술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는 것 맞습니다. 22절에 보면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마음에 간직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23절에 나온 대로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게 되는 그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은 욥을 향해서 참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목적으로 아예 벼랑 끝으로 몰면서 네가 이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벌 받는다의 그러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은 교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단코 법칙성에 매이지 않고 그거보다 풍성하고 동시에 살리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을 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적 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신앙적 열심을 통해서 자기 자랑과 교만과 남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그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하면서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러니 은혜로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고 그 신앙 가운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자도 없지만 문제는 중간에 지켜나가다가 정말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와 풍성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의 조항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열심을 내어서 지키는 가운데 오히려 자기 자랑거리를 만듭니다. 그 자랑거리를 만드니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는데 자기 의에 충만하니 아니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들면서 결국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이 차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난 이런 신앙적인 열심을 보이는데 저 사람 뭐야? 라고 하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마저도 아주 크게 병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고 그 자체로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끝나는 것이지 이것이 나의 뽐냄과 자랑과 내세움이 될 때에 결국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리 만들어버리는 그런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운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세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은밀히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의식하고 인기 관리를 하고 비위를 맞추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목회자는 타락하게 됩니다. 성도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은밀히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의 신앙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왜곡시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이른 아침을 깨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고 그저 감사만 드릴 뿐이지 다른 비교와 나는 이런 열심을 하는데 라는 그러한 자기의 뽐냄의 마음들이 조금 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나가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달겨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강하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이겨야 되고 또 그 승리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모두가 이 싸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